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36편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저희가 시편 18편을 나눌 때에도 시편 18편의 표제어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 무려 78편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표제어는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6편 딱 이 두 시편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두 시편의 표제어에만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그 이유는 학자들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두 시편에서 다른 시편보다도 더욱더 다윗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시를 읽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이 시편 36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됩니다. 다윗은 악인의 실상을 지금 이 시편 36편에서 파헤쳐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드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 악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 시편 36편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의인이거든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보세요. 그리고 구약에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우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악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 악인을 향하여 막 선포할 때에 저거는 나와 전혀 무관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 악인의 삶의 모습은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런 악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 36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인데
악인들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2절로 이제 악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구, 저 악인들은 이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했어요. 성도님들, 악인의 특징 중에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악인을 정의하는 것과 성경에서 악인을 정의하는 것이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악인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당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했어요.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이 서로 상반된 개념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경외 없는 하나님 사랑은 없고요, 또한 하나님 사랑 없는 하나님 경외도 없어요. 하나님 경외 없는 하나님 사랑은 없고 하나님 사랑 없는 하나님 경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둘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무서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2절에서 계속 악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했어요. 이 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스스로 자긍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긍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뭐 고통당하기는커녕 도리어 뭐 잘 먹고 잘 살던데, 이렇게 은근히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자기 삶에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떠드는 거예요, 악인들이. 성도님들, 악인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안도하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랑한다고까지 말을 해요.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뭐 신성 모독하는 말로 막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막 조롱하는 이런 무신론자나, 아니면 뭐 노골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막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악인의 그 특징을 할 때에 그 특징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살면서도
내 삶에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네. 내 삶에 큰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막 징계하심이 없네. 이렇게 우리 안에 안심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악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요, 성도님들, 우리가 크던 작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 후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도리어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범죄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이건 우리가 정말 무서워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삶에 좋은 일들이 경험될 수 있죠. 근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우리 삶에 아무런 징계가 없을 때에 그 징계받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멀리 볼 때 우리 영적 삶에 이게 더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인들과 같이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도 삶에 징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다행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도리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죄악을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울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했어요. 여기서 괴울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deceit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 때 거짓말에 대해서 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악한 말과 더러운 말, 거짓말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과 그 태도가 결국 악한 말로 그렇게 드러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했어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이 지혜와 선행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을, 영원히 남을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혜, 이 선행,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악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선행을 그쳤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것들은 결국 삶에 해를 끼치고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어떨까요? 반면에 삶에 참으로 가치 있고 정말로 멀리 볼 때에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고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추구하고 간직하면서, 삶에 나쁘고 해로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만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많은 때에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로 멀리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되는 그런 영안이 떨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4절에서 계속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악인은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시편의 이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오늘 36번째인데 시편 1편 1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어요. 제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기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해서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쫓지 않는다, walk. 그 다음에 서지 않는다, stand.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sit.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다고 말했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36편 4절에서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바로 이 악인의 삶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다시 4절 말씀 붙였어요. 아예 이제 악인은 침상에 누워서 죄악을 지금 꾀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때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walk, stand, sit,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랬죠. 누워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지금 죄악을 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그래도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고민도 좀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죄악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침상에서부터 그 죄악을 꾀하게 되는 삶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누가 유혹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그 악인의 길에 서서 더 이상 악을 거절하지 않고 도리어 죄 짓는 것을 그 쾌락으로 누리면서 악을 도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편 36편 1절부터 4절에서 지금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악인들이 이렇게 죄악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된 길에 서서 악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악인의 생각의 중심이,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생각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고, 또 뭐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심지어 교회도,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과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이 이웃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중심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 거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해요.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런 사고가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악인들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인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삶의 중심이, 그 생각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물, 자연에도 관심을 갖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옆에 붙여주신 그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악을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들,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악에서 또 떠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 비례하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불편과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더욱더 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5절에서 9절부터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비록 악인들은 저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성실하심은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 나눴듯이 인자하심은 바로 구약에서의 헤세드 단어예요. 언약적인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에게 그의 눈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하신 심판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했어요. 먼저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 judgment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맞는 번역인데 그냥 판단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번역을 했어요.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높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심판 역시 큰 바다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공평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심판을 저 악인들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하나님이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아주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 살피시지 않고 여기 보면 짐승까지도 지금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죠.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소외되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에도 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을 또 찬양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How precious your steadfast lov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주님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을, 그 헤세드 사랑을 삶에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How precious is your 헤세드 사랑. 정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프레셔스합니다.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때로는 정말 내가 환난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 사랑이 우리를 프리벨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그때 온전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레퓨지로 삼고 그렇게 피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이 주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참으로 놀랍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8절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그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했어요. 이 한국말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서 복락의 강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락은 영어로 delight라고 번역되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에덴이에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최상의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그 동산, 에덴 동산의 그 에덴, 똑같은 이 복락, 딜라이트 같은 단어예요. 에덴. 그만큼 최상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복락의 강수라고 표현, 영어로는 the river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수 river는 졸졸 흐르는 강이 아니고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급류를 의미하는 단어래요. 아주 세게 임하는 그런 물길.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많은 양의 물이 막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래요. 엄청나게 센 급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죠. 그 워터파크 같은 데 가서 물이 한꺼번에 팍 올 때 팍 넘어질 때가 있죠. 그거보다 더 센 급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급류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질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락의 강수, the river of your delight. 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의 강수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이 쏟아 부어지면 이 삶에 이렇게 뭐 오물, 먼지, 찌꺼기들이 다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큰 주님의 기쁨의 강물은 우리의 죄악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요. 나 중심적인 그 사고에서도 벗어나게 만들고요. 정말 환경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주님의 복락의 강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8절 전반부에 말하고 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 주님의 은혜의 복락의 강수로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신대요. 그리고 또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했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명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라이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고,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광명, 주님의 그 빛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또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 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또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6편 바로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풍족함을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음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는 광명을 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편 36편을 마무리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을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먼저 이 11절의 내용은 이 악인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악을 베푼 것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을 11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냐면 그 악인들이 행하는 그 죄악이 더 이상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분명히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도말시킬 거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악들이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악을 범할 때도 있는데, 지금 그 악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로 괴롭게 만들긴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을 꼭 다 심판하실 것이고
꼭 그 아력을 도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남은 시간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다시 10절 말씀 비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에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말할 때 이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 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잘 모른 채 그냥 회개를 하는데 그게 진실된 회개가 아닌 회개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무슨 공부를 하고 또 무슨 전공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요. 제가 이 정직에 대해서 벌써 말씀 주일 예배 때 많이 나눴는데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잠언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세요.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또 하나 더 잠언서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베푸시고 또한 정직한 자의 삶이 결국 흥하도록 인도하실 거래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어떤 말들을 습관적으로 듣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정직하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정직하게 하면 바보 취급 당할 수밖에 없고 정직하면 잘 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정직하게는 사업 못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얼추 볼 때는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직하게 삶을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결국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내가 나의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의 멋짐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놀랍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직한 직장생활, 정직한 사업, 정직한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해볼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할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어야 돼요. 이 이랜드에 대해서 박성수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업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정말 탈세하지 않고 한국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기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 들어오면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처음에 한국에 부정부패가 많을 때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했더니 정말 두 손 두 발 다 묶고 그렇게 경주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참 두 손 다 묶고 뛰는 것 같았지만 5년 뛰다 보니까 우리가 1등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직하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정직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을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하나님의 때에 꼭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흥하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6가지 제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죄를 지은 후에 삶에 징계가 없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가 없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이 됨을 기억하며 더욱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참으로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추구하고 나쁘고 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번째, 나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주님의 풍족함을 누리고 기쁨의 강수를 마시며 광명을 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섯 번째,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6가지 제목, 특별히 악인을 기억하고 나는 바로 그런 악인의 그런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